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또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육적인 면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인 영적으로 믿음이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돈이 조금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돈이 그냥 쓸만할 정도의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땅도 넓고 그리고 종들도 있고 그 해에 농사도 잘 돼가지고 너무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 부자에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많이 수확한 것을 다 어디다가 쌓아두어야 될까? 그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고 하면 창고를 여러 개 많이 짓고 거기에다가 수확한 것을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기고 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는 육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영적 가난한 사람, 영적 가난뱅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볼 것 같으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재벌들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가난뱅이가 되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죽은 다음에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는 물질적으로는 조금 가난한 것 같은데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의 집에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대문에 기대가지고 있어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서 먹으면서 목숨을 유지해가는 거지가 거지입니다. 몸에는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거다.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가난했는데 영적으로는 부자였어.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기에 이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거지는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부자였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적 부자였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적도 가난해. 믿음이 없어.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보면 영적인 가난뱅이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자. 한 번 더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자. 믿으시면 하면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거 아닙니까?
마음은 있어. 나도 뭣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해야지. 그런데 믿음도 따라주지 않고 물질도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겨우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도 풍성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아멘. 잘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뭐를 알거니와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혼란을 당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고 궁핍한 가운데서 그 궁핍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혼란도 당하고 궁핍하고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뭐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라. 한번 따라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진짜는 내가 부유한 사람이야. 뭐에?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이 중요한 거지 허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자꾸 실상을 버리고 허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서머나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채찍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정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내가 부자야. 내가 돈이 많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자로구나. 뭘 보고? 허상을 보고. 근데 실상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뭐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구나. 너 돈은 많아. 돈은 잘 쓰고 있는데 돈은 잘 보고 있는데 넌 믿음은 하나도 없어. 너는 영적인 눈도 멀었고 벌거벗고 다니고 행위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너는 영적으로 보면 가난뱅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나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육적으로도 부유하면 더없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믿음의 거부라도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가난함에서 부유함은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해야 한다. 풍성이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우리 속에 어떻게 거해야 된다고요? 풍성이 거해야 된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이 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지 않고 이 속에 세상 것으로 거하면 그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영적 거지라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뜻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데 하나는 명령형이에요.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 하나님의 명령일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제가 뭐냐?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 속에 채워야지. 올해는 뭐 교회 나왔다가 그냥 막 적당히 그냥 앉아있다가 가고 뭐 때로는 그냥 적당히 졸다가 가고 어떤 때는 뭐 딴 생각도 좀 하다가 그리고 가고 내년서부터 잘해야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지 않으면 내일도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거고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은 좀 땡땡이 좀 치고 뭐 적당히 앉아서 졸고 뭐 딴 생각도 좀 하고 어영부영 앉아있다가 그 내년서부터 새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서부터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어야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마음 먹어. 근데 새해가 돼도 진짜 그러느냐? 아니에요. 새해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그게 안 되면 지금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내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예배의 생활이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지 손자병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뭘 하셨느냐고 하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다른 거 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학만 2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설교하기 잘못된 게 많아.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 1시간 동안 간증하고 예화하고 우스갯소리하고 만담하고 그러다가 끄트머리에 요만큼 하나님만 말씀 전하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아예 1시간 동안 간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 다른 거 하는 시간이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들은 이것을 뭐했고?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야기해보면 드라마 들은 거는 하나 드라마 보고 드라마 이야기하려면 1시간 2시간도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 얘기하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얘기도 못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가 뚜껑 들여서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집사님 나에게 복음이 뭔지 좀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냥 술술술술 나와야 돼. 복음이 뭐냐고 물어봐도 알지 못한다. 근데 드라마 얘기는 잘한다. 세상 얘기는 잘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먹일 것이 없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로 저들을 다 먹이시고 난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설교를 하셔요. 근데 그 요한복음 6장 뒤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잘 보십시오.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어떤 경우 물어봐요. 설교가 어렵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못 물어보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몇 %나 이해를 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영어도 안 합니다. 일본말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히브리 할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오로지 한국말만 합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 다 가고 있지? 너희도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항상 먼저 손드는 제자가 있어. 학교에 가면 이런 애들이 많으면 선생님이 신날 것 같아. 뭐 물어보면 저야 딱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신나겠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뭘 딱 물어보면 저야 그러고 딱 손드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갈 거냐?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안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장우 목사 설교가 어려워서 열반께 못 다니겠어. 예화 많이 하고 간증 많이 하는 그런 데 가야지. 이 열반께 어려워서 못 다녀. 그러는 분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영생을 얻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영생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영적인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멋지게 승리를 하시고 비로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시작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 그 뒤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 뭘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다른 거 가르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다른 거 전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를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마태복음 9장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뭘 전하셨느냐? 딴 거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얘들아 천국 있어, 지옥 있어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거 압니다. 그거 전하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뭐냐? 내가 천국에서 온 사람이야. 내가 천국이야. 나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며 너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려고 천국 복음 전하시지. 얘들아 천국 있어, 지옥도 있어. 아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복음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천국이 안 돼서 그러면 연명치료법은 못 쓰지. 천국이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 천국 됐으면 아무런 상관없어. 아니 며칠 더 살면 뭐하고 더 살면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우리도 하여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라고 천국 복음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천국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근처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천국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한다고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누구 안에 산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냥 누구 안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는 건 많은데 사는 건 지 맘대로 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사람이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는 사람이지, 머리로 아는 것은 많은데 말씀대로 안 살아.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 사람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 풍성이 거하여. 근데 풍성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흘러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생활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툭 쳐서 복음 얘기하라고 그러면 복음이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라고 그랬을 때 복음이 뭐지? 머뭇머뭇거리면 아직도 여기 풍성히 거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무슨 얘기냐? 그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영적인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할까? 그것은 아는 것은 있는데 말씀에 이끌려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믿음의 가난한 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게 믿음인지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승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배고프지? 여기 빵같이 생긴, 돌같이 생긴, 빵같이 생긴 돌이 많잖아. 이거 빵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뭐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릴 수 있잖아.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하였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한테 엎드려서 절하면 이거 다 내 거 걸라? 내가 이거 다 모든 영광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 아니 여러 번 없고 한 번만 딱 하면 이거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뭐 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뭘로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한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대답을 잘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예수님 마음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없는 겁니까? 네?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기록됐다고 하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기억 속에 기억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새겨져 있지 않고 기억 속에 없다면 마귀가 얘기할 때 그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크게 하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뇌 가운데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야 된다. 마음에 기록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우리 기억 속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다 잘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공부한 것만큼 봤으면 잘 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기억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공부한 게 나면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쭉쭉쭉 써내려갑니다.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도 내가 공부 안 해서 여기에 기억되는 것이 없으면 한 문제도 못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기록되어져 있을 때 새겨져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 속에는 내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잘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파가지고 써놓으면 안 없어지듯이 여기에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영적 믿음의 부유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거는 하나도 없어.
그 다른 것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 주식이 어쩌고 무슨 뭐 강남이 어쩌고 강북이 어쩌고 뭐가 그런 거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 요즘 드라마 뜨는 게 뭐 난 뜨는 드라마인지 지는 드라마인지 난 그런 것도 몰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졌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삶이 되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그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고 내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다가 도장을 새겨두지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놓으면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새겨놓으니까 듣고 잃어버려. 요쪽 길을 들고 왔다 여기다 나가니까 안 새겨지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잘 새겨서 그 말씀이 순간순간 나를 이끌고 깨우쳐주고 나를 지도하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새 언약이다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래 새 언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고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내가 봤어요.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까? 아니 신천지에서 새 언약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새 언약 얘기를 무서워서 못해.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니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는데 신천지에서 먼저 한번 썼다고 얘기 못합니까? 그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써진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옛 언약은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못 지키는 겁니다. 새 언약은 복음이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내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지킬 마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게 새 언약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내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뭡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 속에 두고 마음에 두고. 옛 언약은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야. 이제 돌에다가 새겨놓으니까 내게 아냐고 돌 거지. 근데 주님은 이제 그것을 우리 속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놔야 돼. 그게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옛 언약입니다.
둘째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러분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생각에. 이게 새 언약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 속에, 생각 속에 기록해야 되고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믿음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냥 교회 왔다가 또 가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부유한데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없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도 부유하고 믿음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겨진 그 말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이 풍성하여 새겨짐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